샬롬,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추석 명절 즐겁게 잘 보냈고요. 10월 첫째 주일 하나님 만나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달 10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온 마음을 하나님께와 나를 드리리를 부르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출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우리를 대표해서 초등부 박서연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코로나를 끝내주시고 다시 교회에 모여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한 주간 오늘 배울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하여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지난 주 중에 우리 민족 명절 중 하나인 추석 명절을 보냈어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이동하고 모이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예전만큼 명절의 분위기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올해는 장마가 유달리 길고 태풍이 연이어 오는 바람에 곡식과 과일의 수확도 줄어들어 재배 농가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그림처럼 태풍이 지나가면 과일나무가 아예 부러지기도 하고 열매들은 제대로 익기도 전에 나무에서 떨어져 땅에서 썩어가요. 또 나무에 붙어있는 열매들도 일조량이 적은 데다 수분을 너무 많이 흡수해서 당도가 떨어져 맛이 없어지죠. 또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과일이 상처나거나 흠집이 생기기도 해요. 이러한 과일은 상품성이 떨어져 높은 값을 받을 수 없어요. 한 해 동안 수고한 보람도 없이 열매들이 못 쓰게 될 때 농부들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할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농부는 언제가 가장 기쁠까요?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맺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요. 해충이 나무나 열매를 해하지 못하도록 약을 뿌려주기도 하고 열매 맺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려고 힘을 쓰지요. 이러한 노력으로 최고의 맛을 지닌 모양 좋고 커다란 열매로 나타날 때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요?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세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경계하라,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하세요. 이 가짜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도 가짜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진짜 선지자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그들은 입으로만 믿는 거짓된 신앙을 가진 자들인 거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좁은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이 마치 양의 옷을 입고 양무리에 들어와 양들을 해치는 늑대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들, 이솝우화의 늑대와 7마리 양의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엄마 양이 시장에 간 사이에 늑대가 엄마 양처럼 보이려고 손에 하얀 밀가루를 묻히고 엄마 목소리를 내며 새끼 양들에게 문을 열라고 했어요. 진짜 엄마인 줄 안 새끼 양들이 문을 열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늑대는 계획대로 양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이 늑대처럼 이 가짜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인 우리들 가운데 숨어 들어와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가짜 믿음의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들이 맺은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6절의 앞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럼 그들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열매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친구들, 이러한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엉겅퀴 식물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을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완전히 생김새가 달라 확실히 구별되는 이것들과 달리 잎사귀와 꽃 모양 등이 너무 비슷해서 구별하기 어려운 나무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나무들도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바로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열매의 상태에 따라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듯 사람이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러한 사람이 아닌지는 그들의 드러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감추고 속인다 해도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에 그 사람의 됨됨이와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이러한 사람은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다른 사람의 열매를 보고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를 살피고 주의하고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에요. 나는 과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나요? 나의 욕심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아직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속상한가요? 나쁜 열매가 더 많아 보이나요? 그래서 두렵나요? 친구들,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걱정하지도 마세요. 우리 스스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나 포도나무에 꽉 붙어있으면 포도나무에서 공급해주는 생명을 받아 때가 이르면 열매를 맺게 되지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열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암송하면서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들이 맺혀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이 9개의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들이에요. 열매들이 맺히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열매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맺힐 거예요. 이 열매들을 맺게 되면 우리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맺힌 이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멸망으로 향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 멋진 일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가짜 믿음의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맺는 행위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려면 우리가 먼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가짜도 진짜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살펴서 없애야 할 나쁜 열매가 내게 있는지 아름다운 열매가 잘 맺히고 있는지를 살피는 지혜로운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좋은 나무들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이어서 공과학습이 있으니 자리 뜨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게요. 샬롬 샬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이제 공과 시간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교재와 필기 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교재는 38쪽을 펴주세요. 이제 화면을 보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기도 했던 바울이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 디모데. 이 디모데가 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교회를 섬기게 된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떤 말을 해주었을지 다 같이 영상을 보면서 알아볼까요?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여러 곳에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신실한 아들,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만큼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오늘 이 편지는 나이가 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아직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를 살펴야 할지 알려주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죠.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영상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제 교재 3번 말씀 배우기와 4번 믿음 자라기를 가정별로 진행해 주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 모든 친구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재의 마지막 기도해요 부분에 있는 기도문을 우리 친구들이 대표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능 아동부 퀴즈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 퀴즈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난주 퀴즈는 빌레몬서에 나온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서로 무슨 관계였나요? 였습니다. 정답은 1번 주인과 종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는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었나요? 1번 로마 교회, 2번 고린도 교회, 3번 에베소 교회.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